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우리 바깥의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 과정에서 빚어가시는, 그래서 여물게 하시는, 그래서 끝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온전함에 다 가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복이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고의 비참함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섭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섭리에 대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들을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심은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 곧 섭리를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인내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데 어떻게 후회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고 안정적이고 어떤 2차적 은인, 하부적인 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2차적, 하부적 원인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아래에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나라 위에 왕으로 세우신 것을 또한 후회하셨다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돌이킴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들 중에 어떤 것이 폐지된 것이 있다는 식으로 또 성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기 싫은데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또 간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데려가고 또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는 그야말로 혼족 정책을 쓰고 3인 정책을 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훼손시킨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전하라면 요나가 갔겠습니까? 멸망을 전하라고 보내는데도 요바로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본래 계획은 니느웨의 멸망에 있었는데 나중에 멸망시키지 않고 해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벽을 향한 기도 이것에 공감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본래는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후회하심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간절하게 애통해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내가 너 때문에 후회한다, 또 내가 너를 이곳에 둔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인생을 지은 것을 후회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피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창세전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변개하심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바로 그 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후회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 섭리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관성이요 하나님의 뜻의 일관성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애통해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한 가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변개가 아닙니다.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한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그때 가정에 맞추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과정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개다, 변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초록색으로, 필요할 때는 하늘색으로, 이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미리 보셨고 선견하셨고 인정하셨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큰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서의 객관적인 과정에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그때를 전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필연성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의 뜻의 불변하심, 그의 섭리의 영원하심을, 영원한 경륜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멸망이 철회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니느웨에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회개 가운데 이제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의 구원을 요나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고 니느웨의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는 요나에게 맞추어서 그때 요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식,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
이것은 그 가정의 변화같이 보일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멸망을 선포하라 하고는 이제는 회개와 구원의 선포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 백성을 구원할 바에야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박넝쿨 아래 요나가 좌절하여 앉아있게 하지. 거기에 변화가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변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을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궁핍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사라와 함께 다시 그곳을 벗어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 후손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이나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규정이 수행되는 길을 닦으려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닦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나 말씀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변하는 뜻 가운데 변화, 그것은 이미 한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변경이 아니라 변개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했다가 회개를 선포하라 한 것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아닙니다. 두 뜻은 아닙니다. 한 뜻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변개함 없이 항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자기의 행위를 이루심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의 지각에 맞추어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변경이나 변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폐하심은 자기의 영원한 규정이 수행하는 길을 닦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이나 말씀을 변경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형벌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자기 백성같이 두신 듯 하지만 그 백성을 끝내 멸망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큰 자기의 뜻을 이루심, 말씀을 이루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미리 아시고 행하실 것을 행하시며 피하실 것은 피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일관성에는 우리가 아무 의심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섭리, 그 뜻, 이것이 요셉과 같이 우리 안에 큰 고백으로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